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머물다가 끝날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언약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반드시 갖춰야 할, 이제 무장해야 할 중요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현장으로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무엇을 무장하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야 하는가? 모든 이제 삶 속에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상관도 있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료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 가면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명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갈 때 이미 요셉에게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다윗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중요한 일을 맡기 전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비밀입니다.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맡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막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을 가보면요 대부분 껍데기를 봅니다. 일본도 가보면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는 시골 구석구석도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지저분한 데가 없어요. 집안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정돈이 잘 돼 있고 나무 하나도 그냥 심어놓은 게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제 나무를 갖고 노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요 아, 이 나라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아프리카 가면요 엄청 지저분합니다. 엄청 지저분해. 쓰레기가 막 널려 있습니다. 이 껍데기 아이고 이런 나라 못 살라. 물론 맞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껍데기를 보지 내면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도 안 보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육신적인 것을 요구하며 살아갑니다만은 우리 육신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100년 살다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육신은 다 땅에 묻힙니다. 인간의 육신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게 뭐냐? 영혼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요 이미 창세기 1장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 흑암은요 모든 불신자를 지고 우상숭배하고 굿하게 하고 점치게 하고 고사 지내게 하고 정신 문제 주고 영적인 문제 주고 실패시키고 죽어 지옥 가게 하고 영적인 그 유산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리고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 남의 티를 보지 내 들보를 못 봐. 들보를 보라는 얘기는 내 자신과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맞다 그러다를 말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나의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우리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보면요 남의 자식에 대해서 말 못한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합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합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면서 삶입니다. 삶. 왜 삶이 안 돼요? 왜 가정생활이 안 돼요?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을 버리고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을 버리고 싶어서 버립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생활도 되고 직장생활도 되고 모든 삶이 되는 것이 이게 안 되면 삶이 안 돼요. 삶이 안 돼. 가정생활이 안 돼. 직장생활이 안 돼. 물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될 수도 있어요. 재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요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만 세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초잖아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져보세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유지됩니다만은 반드시 인간의 삶 속에는 위기가 오거든요.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요 기초가 없으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돼서 무너지고 장관 돼서 무너지고 교수 돼서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에 다 뭐 안 무너져도 결국에는 다 죽어서 지옥 가고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삶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생활이 안 되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의 종으로 중직자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힘이요 힘. 힘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내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해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중직 사명 감당해라. 성가대든 주일학교 교사든 모든 직책이든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거기에 생을 걸어라. 응? 생을 걸어야 돼요. 공부도 생을 걸고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앞으로 이제는요 인공지능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앞으로요 일자리가 계속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자동차 같은 거 조립하는 거요 다 로봇가 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바둑도 못 이겨 인간이.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지 거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에 성을 걸어라. 인격을 걸어라. 인격을 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심성의껏 하라는 거예요. 내 일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더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보면 주인이 누군지 거기서 일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달라요. 주인이 아는 사람은 틱틱거립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사람을 써보면요, 진짜 믿고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여러분 내 일처럼 한번 일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내 일처럼 하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예수 믿는 사람이 째째하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라. 숨통 막힌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숨통이 막혀. 너무 째째해. 안 통해. 답답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끝이에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전문성도 갖추지 않고 그냥 대들어가지고 창업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문성을 갖춰야 하잖아요.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요, 최고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부분에 가가지고 인턴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무장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가정생활 하라는 거예요. 무장하지 않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양가 가문이 만나가지고 이 시한폭탄의 만남이라잖아요. 그 시한폭탄이 만나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맨날 부닥치고 맨날 싸우고 화딱지나고 신경이 나고 계속 신경이 나니까 애를 구박하고 애를 죽이고 그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맨날 신경이 나니까 화딱지 나니까 분통이 터지니까 그 분통 터지는 것을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응? 남편이 미니까 이제 자식을 갖다 막 구박하고 시어머니가 미우니까 남편을 막 미워하고 그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이제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누가 봐도 진짜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참 저 사람은 편안하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재밌다 그래야 사람을 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런데요, 참 이분이 제일 안 되더라고.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라고 줬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정에 적용되고 우리 산업에 적용되고 우리 학교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성취시켜 주세요. 우리 가문에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 지난주 말씀대로 이게 안 보여진다.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요, 문제가 드러났다. 여러분 자식에게 자꾸만 문제가 드러나고 속이 쓰인다. 그게 좋은 거예요. 속 문제는 내재되어 있는데 참어. 너무 착해. 꾹꾹 참고 잘 나가. 그런데 내적인 그 문제는 해결 안 됐어. 평안이 없어. 안식이 없어. 그런데 너무 착해서 잘 참어. 그러면 어느 날 성공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막 문제가 드러나서 막 속썩이고 막 방황하고 그게요 어떤 의미로서는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셨으면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어. 나는 착해. 우리 집안은 문제없어. 잘 나가는데 돈 있는데 속도 안 새기는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없는 집안이 없어요. 숨길 뿐이지. 숨기고 살아갈 뿐이지.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시태한 사람이든 모든 개인과 가문에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르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가치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나?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살 수 있나? 진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용하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다. 물론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용하다. 만약에 나에게 누가 100억을 줄 테니 너 예수 믿지 말라 하면 내가 예수 안 믿겠는가? 나는 100억하고도 1000억하고도 안 받고 그 줄 사람도 없겠지만은 여러분에게 1000억 줄 테니까 100억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말어. 그러면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천하를 주고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그 생명을 어떻게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성원 목사에게 얘야 네 손가락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손가락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언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메시지. 그래서 나는 생을 걸고 예배에 성공할 것이다. 정말로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만물의 모든 것 다 양보하고 옛날에는 너를 의지하고 돈 벌어보려고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롯에게 양보하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모든 걸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만물의 상술이 나온 밑에서 단을 샀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도원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느냐? 가병만 318명. 가병이 뭐예요? 자기 집안의 군사가 318명이면 식족과 함께 1000명을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왜 우리라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못 받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면, 예배에 성공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장이 역사하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에 생을 건다면 어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을 축복 안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모세가 그냥 바로 앞에 간 게 아니라
메시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뭐가 있었어요? 메시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메시지. 말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절대 불가능한 속에, 절대 불가능함 속에 절대 가능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절대 메시지를 깨달아. 이상한 남편 만났습니까? 아내가 이상합니까?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메시지예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용서도 안 돼요. walge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 포기해야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고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금이나 과거나 사람들은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씀대로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못 견뎌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는 게 우울증이요, 조울증이요, 불안이요, 미움이요. 그래서 자살하고 자식을 학대하고 내다버리고 부모를 내다버리는 이런 세상, 음란, 도박, 타락, 마약 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왜 그래요? 왜 사이비 이단을 찾아갑니까? 어떤 사람 시큰 메시지 듣고 따라다니다가 신천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렇게 그리스도를 듣고도 답을 얻지 못하고 신천지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무속인이 됩니까? 되고 싶어서 됩니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이요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견디다. 그래 어떤 사람은요 막 죽으려고 뛰어내리고 끓는 물을 마시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없어져 가지고 평생 동안 귀신의 종로로 타잖아요. 왜 여러분 종교에 빠집니까? 왜 대학에 다니는 엘리트들이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집니까? 엘리트들이 왜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에 빠집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가지고 귀신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요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세상. 앞으로의 세상은 물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지금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더 많아지고 정신 문제로 인한 이제 각종 문제, 질병, 사고로 지금 시대는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이 세상 어려움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안 됩니다. 물론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 문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하신 것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은 내 앞에서 멸절하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다 쫓아내라. 그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요 다 우상, 미신, 점술 오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참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식을 바치도록.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이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여러분 이 개인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분야로 이제 들어가서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이 흑암이 손을 안 뻗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요 여러분이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 그래서 당대 믿는 사람 다르고 2대 3대가 다른 것은 여러분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면요 성경 말씀은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지만 우상 숭배하면요 그 저주가 3, 4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3, 4대 뿐이겠어요? 3, 4대 지나서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을 가져야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왜 있어야 되고 교회가 왜 중요한가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탄이 친 그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원망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미움의 올무에 또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철두철미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우상은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제사는 단호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불신앙의 요소를 잘라버려라. 이건요 결단이 사생결단이요. 여러분 사생결단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생결단이지 죽느냐 사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복이냐 저주냐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어서 사느냐 예수 안 믿고 이 땅에 성공하다가 망하느냐 택하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너 돈 줄게 너 성공시킬게 하나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이 달콤한 사탄을 가지고 계속 유혹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그 세력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끌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우상숭배 대상은요 몰렉인데요. 지금 오늘 보면 아이들을 산채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행위를 했다니까. 그런데요 그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받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못된 건 잘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요 영어 단어는 못 배우고요 성경 말씀은 안 외우는데 아이고 애들이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요 얼마나 귀신같이 잘하는지. 귀신이 들려서 능력을 보이며 미래를 말하는 자에게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요 점쳐가지고 미래를 막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십니까? 그 귀신의 능력이에요. 막 안 맞추거든요. 능력을 행하거든요. 거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속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13장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라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꿈. 사람 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꿈 얘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꿈을 통해서 주는 건 거의 속는 거예요. 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면서 속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귀신 노라에 속한 자에게 속지 말아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를 따르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이되 죽일 때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다 죽이라. 다 잘라버리라는 끊어버리라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모든 통로는 단호하게 잘라버려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보는 짓 하지 말라고. 망할 길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어리석게 망할 길을 택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은 금하시고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만큼요, 영적인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 해결받지 못하면 나도 망하고 성공하고 망하고 잘 살고 망하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손 만대로 망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무속인들 다 죽이라 하셨습니까? 잘 될 것 같으면요 그렇게 하락하지.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오늘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아담 하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요 계속 가문을 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이제 공허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세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임으로 인간이 흑암과 혼돈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흑암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요, 공허요. 혼돈, 공허 속에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뭄을 타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속에 여러분이 흑암이요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이 공허가 있는 거예요. 공허. 이 공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인간의 공허를 채울 수 있다면 어찌해서 재벌이 자살합니까? 성공으로 이 공허를 채울 수 같으면 왜 여러분 재벌이 자살합니까? 왜 여러분 시장에 자살합니까? 왜 여러분 공무원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여러분 일일이 열거하면 끝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성공자들이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이 공허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흑암에 잡혀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이 공허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이 공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여러분 이 속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대 문제로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갖대 아비로부터 자녀손 3세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대충 복음하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 나와서 뭘 추구하느냐, 육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물론 이제 교회도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요,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함으로 인해서 복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서관, 시립도서관에 가보세요. 얼마나 시설이죠. 교회에서 물론 도서관도 하고 복지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는 인간은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예수가 답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분에게 이제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여러분 왜 그래요? 아직도 내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막 눌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 내가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남편 남자인데 이혼하고 여자 나가고 애 하나 데리고 사는데 내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절망을 안 해서 그래요. 한계를 못 느껴서 그래요. 그러면 신자가 구원받았는데 왜 계속 헤맵니까?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화 되지 않으면요 계속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공허 속에서 예수 믿었는데도 이게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구원은 받았겠습니다만은 이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래요? 그건요 아직까지 나에 대해서 절망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가정을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그래서 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칼빈도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인간은 다 거짓다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사람을 믿을 것도 없고 사람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왜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까? 이건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 목사 때문에 물론 목사가 잘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목사 보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장로님 보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왜 그러면 다 인간은 거짓되니까 인간은 다 거기가 거기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 되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수님이요 주인 돼가지고 아구까지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공부도 집중입니다. 신앙생활도 집중입니다. 건성건성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취미가 아니에요. 악사세례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뿌리 내리느냐가 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머릿속에 돈이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결국에 기초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성공해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로 뿌리 내린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교회 생활하면서 왜 시험 듭니까? 왜 걸려 넘어져요? 이거는 복음으로 뿌리 내리면 어떤 사람 보고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제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날 또 집중은 왜 집중이요? 또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부터 영적인 싸움을 참으로 한다면 완전 승리하게 된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이르는 절대 불가능한 영적인 문제와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기도. 여러분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아휴, 우리 집안은 왜 이래야?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속을 새겨? 우리 남편은 왜 뭐? 그러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문, 이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 문제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문의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미우고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라니까. 교회와 여러분 교회도요 고질적으로 흘러내려오는 흑암이 있습니다. 이걸 꺾어야 돼요. 교계 숨어있는 이런 기복신앙과 갈등과 분쟁이 이 갈등과 분쟁을 조종하는 이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떼거리로 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에 치고 가는 교회 세계에서 몇십만 명 되는 교회가 싸우니까요. 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고발해가지고 막 경찰에 불려가고. 그게 왜 그래요? 복음으로 뿌리 안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뿌리 내리면 이 뿌리 내린 사람들이 공동체가 돼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답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문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라. 세상 속에 파고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속에 파고 들어가서 역사하는 흑암과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복음으로 돌아가자. 참복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데는 5분밖에 안 걸려. 예. 그런데 구원받는 데는 간단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여러분이 40년 살았으면 40년 동안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걸 바꾸려면요. 그냥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훈련받고 계속 예배하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다락방하고 그래서 가서 또 메시지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로 결단해라. 나만이라도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어떻든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인상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웃이 다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가서 너무 그냥 막 깎지 말고 여러분 관계를 잘해야 그게 다 전도문입니다. 세계 복음화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면요, 나라가 막 마틴 루터나 켈빈이나 무디나 웨슬레 이런 전도자가 일어나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전도 운동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전도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망할 수도 없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될 수도 없고 이 나라가 망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자가 딴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나는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나는 세상과 바꿀 수 없다. 100억 가도 바꿀 수 없다. 1000억 가지고도 바꿀 수 없다. 1000억을 준다도 나는 이 복음하고 못 바꾼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생을 걸면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 안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고 무정해야 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알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